예, 우리가 오늘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나눠봅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제목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해야 되나요? 계속 해야 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벌써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바벨론 포로 때부터 지켰던 그 금식 계속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원하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은 좋은 것이고 때가 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금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식과 형식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어보기를, 그리고 율법을 늘 읽고 율법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분의 의중과 뜻을 좀 잘 알고 배워서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를 기억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보다는 왜 그렇게 우리가 바벨론에까지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가 첫 번째로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던 그걸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BC 536년에 고토로 귀환해서 이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16년 동안에 그것이 대적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금까지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가로막힐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백성들을 고토로 데리고 왔는데 왜 성전 건축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70년에 맞춰서 586년에 끌려가서 그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70년을 계산하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이 지나면은 BC 516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536년에 못하신 것이 아니고 70년이라는 성전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을 그때를 기준으로 또 70년 하니까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 시기랑 맞물렸다는 거죠. 그래서 BC 520년부터 시작을 해서 516년이 되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정확하게 회파된 지 7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충 여태까지 이야기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제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태까지 본 환상에 대한 뭐 해설도 되겠고 더 보충 설명이기도 하겠고 계속 성전을 너희들에게 지으라고 하는 이유와 반드시 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짓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스가랴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제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이 금식이었는데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금식 좋은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나면 그 영이 깨끗해지고요. 절제력이 생기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 영이 더 맑아지는 것도 있고 금식은 참 좋은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항상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이제 더불어 하면은 더 완벽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2년 정도 지났고 520년에 시작한 것이 이제 BC 51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BC 516년이면 완공이 되고 절반 정도 왔다 그랬어요. 절반 정도 성전이 건축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을 내라 격려해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되면 뭐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그냥 여호와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만군은 군인이죠, 군인. 만군,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거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성전 건축이고, 또 교회를 새롭게 뭐 개척하는 거, 이것도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을, 부정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 이게 다 성전 건축이 되는데, 이것이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기간 끝나고 이제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질투를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해요. 감동이 없어요. 바람 펴도 감동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저기는 무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관심 있고 어떻게 잘 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싸움도 하는 건데, 우리는 안 싸운다?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너무 둘 다 성화가 돼서 안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포기! 내려놔서 신경도 안 써. 그럴 땐 안 싸워요. 질투? 뭐 요즘에 막 드라마 같은 데서는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삼각관계, 이상한 관계, 뭐 그런 관계들이 뭐 한 20년 전부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바람을 피면 어떻게 나오냐면 당신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결혼 생활을 TV에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버려둔 상태로 있는 것처럼 우리 느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시온을 향하여 질투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그래서 이제 시온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제 70년 동안에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또 그 모욕적인 시간을 보내게 했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벌을 주면서 내 백성들에게 이제 뭔가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오셨죠, 이제 관심을 갖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와. 이것은 시온은 이제 이방 땅까지 버려진, 이방 땅처럼 버려지는 그런 땅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내 거야, 내가 주장할 거야, 이거죠. 그래서 가운데 딱 거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면은 예루살렘은 진리라고 하는 것하고 담쌓고 살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보살펴주면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랑 멀어졌다, 내가 요즘에 진리랑 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즘 말씀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신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 이 안에 진리가 있어. 진리 대신 내가 거기 함께 할 거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진짜, 참, 그런 말이죠. 진짜 이치죠.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서 회복된 이름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리, 하나는 거룩이죠. 하나님이 없어지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진리가 없어지고 우리 삶 속에 진리를 찾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럼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입체적으로 잘 보이시나요? 이 지도가? 지금 지도가 모리아산, 시온산 그 위치가 볼록 이렇게 올라왔죠. 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거나 막 그런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솔로몬 성전 위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 자리고 제가 거기다가 모리아산이라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요 모리아산 거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쪽으로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어린 양이 예비돼서 이삭 대신 죽게 된 그 창세기의 땅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했던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여기 솔로몬 성전의 땅이고, 그리고 거기서 한참 전에 밑에 쪽에 있는 게 시온 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뺏어서 다윗성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룩한 이름의 시온 산성이라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모리아산,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쪽에다 짓게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땅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땅으로 한 번에 이게 휙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의 돌파력에 의해서 이렇게 땅을 하나하나 그 예루살렘과 점점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다윗을.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전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 저 솔로몬 성전 저 자리지만은 다윗은 그 근처까지, 전에까지 땅을 확보하고 자신이 이제 거기까지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자식이 모리아산 그쪽에다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세우고자 하는 성전을 아주 정확하게 후손이 마무리를 딱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형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걸어가면 뭐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뭐 30분 안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자, 요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될까? 바로 옆인데 얼마 가지도 않는데 이렇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그냥 딱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딱 생기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은 그 모리아산 거기에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해서 암시가 들어있는 거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 때 이 성산은 시온산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읍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때까지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가지고 지금도 무서워요. 이 지역이 지금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지만은 그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것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그러면은 또 언제 와가지고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뭐가 잘 방비가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대적들이 위협스러워서 뭔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뭔가 잘 안 돼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계와 스가랴가 외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하고 막 외치지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늙은이, 젊은이까지, 소녀들까지 가득해서 엄청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 노인과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가 많다 그러면은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 많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여기 장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서는. 그래서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많다 이거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고 장수해서 가는 곳마다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죠.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다는 거고. 그래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득히 그렇게 뛰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만군의 여호가 계속 나오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기이하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들은 지금 현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남은 백성인데 그 남은 백성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기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볼 때는 그게 뭐가 기이하냐 이거죠. 우리는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기적을 바라기도 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이 지도에서 언제 한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물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기드론 시내가고 기드론 시내가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감람산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 지형을 눈여겨서 계속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지역을 계속.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저 예루살렘이야. 저걸 중심으로 하나님이 떠났다 다시 오셨다 그런 표현들을 하셔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떠났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버린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렸지. 이제 안 오시지. 70년 동안에 버려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뭐가 의로워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람을 보내서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이 참 다륵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내 뜻을 알아야 된다.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계속 어떻게 살았는지 잘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현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아주 기이한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때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포기했나? 나 이대로 끝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은 저에게도 힘을 줘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읽고 나면 힘이다. 말씀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말씀을 딱 읽고 나면은 내 얘기 같아. 나는 딱 읽고 나면 내 얘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났다가 70년 동안 베풀지 못한 그 사랑을 어느 날 정말 야 기이하다 할 정도로 확 베푸시는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면 언제가 그때일까? 기대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현재 뭐 눈에 보이는 게 되는 게 없지만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매우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눈에 보기 아주 기이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막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되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제?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선지자가 말을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성전 건축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을 건축한다면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끝까지 너희 손을 경고하게 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 다음에 나는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이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을 생각 안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아요. 우리가 감정이나 그런 표출하고 싶은 대로 다 말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다 그냥 응?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게 들어올 거를 하나라도 더 주는 거고 내가 손해를 보고 누구라도 하나 베푸는 거고 내가 수고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네가 다 해라. 나는 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질 않아요.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따로 떨어뜨려 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가지고 그냥 독창하듯이 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주님이 같이 계시지 싫어하는 일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같이 계십니까? 그 기뻐하는 일이 뭐냐? 거룩이죠. 손해보는 거. 나도 하기 싫지만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희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자,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자,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여태까지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막 얘기를 하신 게 그냥 아니에요. 그냥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얻은 말씀에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왕창 쏟아부어 주겠다.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명쾌하게 성과학을 행하는 사람의 미래를 쫙 열고 하셨어요. 성전 건축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 달라지는 거 3절 예루살렘의 호칭의 변화가 온다. 진리의 성읍이 된다.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는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신을 보면은 참 많이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좀 듣는 것 같다. 한 가지는 듣는 것 같다. 없어요? 진리의 성읍. 야, 너는 성경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거. 진짜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기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조금 아는 사람은 내가 세 구절 하는데 한 구절 하는 사람이 보면 야 너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러죠. 호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졌다면은 진리가 함께한다. 그건 기본이고 정말 거룩해 보인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내세울 게 없지만은 누군가가 그래도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해주는 적이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 가득한 사람들. 올해는 풍성과 번성의 해인데 뭐가 충만과 번성이 됐나. 11월 달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표를 위해서 내년에 하나님 또 무슨 말씀으로 1년을 우리 교회가 품고 갈까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내년에 말씀도 제가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충만과 번성인데 코로나 때문에 충만과 번성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구독자가 충만과 번성이라는 것인가. 예, 그걸로 그냥 위로받는 것입니다. 응? 그나마 그걸로. 가득한 사람들 많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성전 건축.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또 지역을 초월한 대규모의 이끄심. 거기 나온 거.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 동쪽 서쪽이죠. 거기서부터 구원하여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거기 거주하게 가는 거. 끌고 와요. 사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다가 예루살렘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지?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득한 사람들, 이것도 복이지만은 생각지도 않은 지역에서 오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이끄심, 그런 거.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성전을 건축했을 때 10절에 이날 전에는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일에 한 만큼 결과가 좋지 못해요. 삭시,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삭시 현저히 적은 거죠.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일을 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미흡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해서 평안이 없다.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함으로 다툼과 두려움, 그런 삶을 살게끔 됐다라는 거죠.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됐을 때에는이에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거든요. 계속 주제가 손을 경고히 해, 빨리 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계속 타이프를 치면서 마지막 한 권, 올해 딱 만들려고 하는 한 권을 지금 마지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손하고가 말도 안 되고 팔도 너무 이게 무거워가지고 너무 마우스를 많이 잡고 했기도 했고 기력도 좀 딸린다고 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좀 잘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12월 달 안에는 마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손을 경고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나한테 빨리 하라 그러는 말씀처럼 난 딱 그렇게 들리더라고. 빨리 하라. 손을 경고히 하라. 내 손 때문에 요즘 고생하는데 빨리빨리 얼른 올해 하려고 했던 거를 마무리를 하라. 이런 뜻으로 오늘 저에게는 그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런 말씀이 탁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거랑 상관이 없느냐? 있죠. 열방 가운데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빨리 서둘러서 얼른 올해 안에 해야 될 걸 얼른 해 라고 하시는 건 과연 뭐가 있을까? 지체하지 마라, 빨리 서둘러 라고 얘기하시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에 그냥 방치했던 것 같이, 버려놓은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백성처럼 살았던 그때처럼 아니할 것이다. 12절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뿌린다. 이런 표현도 되겠고, 뿌린 씨가 잘 자란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막 씨앗을 뿌리면 평안하게 씨가 쑥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뿌려도 삭시를 얻지 못할 만큼 소출이 안 되고 결과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는 뿌리면 뿌리는 대로 잘 자라는 거, 그런 걸 말하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안 됐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네가 언제 건축이 완성됐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십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광야 생활 끝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전 건축은.
광야 생활 끝날 때. 그럼 광야 생활 끝날 때 가나안에 축복 주잖아요. 그때는 뭐 가나안에서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큼 두 사람이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 건축이라는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 40년의 기간을 마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하는 것을 거기서 다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주는 축복처럼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는데, 40년을 다 맞추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처럼 예를 들면은 학년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는 때가 있는 것처럼요, 광야에도 토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교를 딱 졸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거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학습은 이룬 걸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그것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가르쳐야 될 교육을 얘가 마쳤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렇게 40년,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하셨어요? 다? 안 하셨죠? 저도 안 했는데 40년 만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만큼 그렇게 또 빚어질지 그것도 또 몰라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면 아예 성전 건축이 끝나면은 이 축복 다 된다 그러면 다 포기하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꼭 그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 정도의 거룩함을 네가 갖췄다면은 그것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뼈대를 다 완성했을 때, 그리고 거기다 살점을 다 붙였을 때, 또 각 시설을 거기다 안치시켰을 때,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물론 다 맞추면 성전 건축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까지도 보시지만 몇 토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하는 그런, 그전보다 더 좀 나은 그런 단계로 계속 풍요로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 이건 영적인 안정을 말하고요. 땅에 산물이 난다. 이건 물질적 풍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늘과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 그런 시절만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네,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죠. 이때까지 누림이 없었어요. 종한테 누가 누리게 하겠습니까? 포로된 백성에게 누가 누리게 하겠어요? 남의 나라 밑에 들어간 그런 종살이 민족에게 누가 누림이라는 자유라고 하는 걸 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 땅에서 나온 열매를 내가 먹는 것 자체가 눈치 안 보죠? 누리는 거죠? 풍요로운 거죠? 심었는데 계속 잘 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남은 백성, 계속 이 남은 백성에게 바벨론의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그 남은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13절이에요. 제가 이게 은혜가 돼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게 은혜가 됩니다. 13절을 보면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성전은 유다에게만 건축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을 유다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지어가지만은 그 축복은 12지파 전체에게 미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건축의 수준까지 이제 너 이 정도면은 그래도 거룩하다라고 지금 일단락 인정해 줄게 이렇게 보신다면은, 우리가 속한 영역에 같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같이 12지파 전체에게 회복이 선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맨날 그것만 하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열심히 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얼른 꼬리내가지고, 에?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그러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요, 나머지 사람은 얼른 더 열심히 주의를 하세요.
밀어줘야 돼. 팍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맨날 나는 안 도와주고 그냥 맨날 뭐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다 쪼들리고 다 힘들게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다 막혀버리고 그냥 팍팍 밀어줘야 돼요. 응? 누구에게 은혜가 임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내가 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되겠다는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은 나 말고요. 이 사람이 좀 팍팍팍팍팍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인 나까지도 그냥 같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고 싶겠지. 예? 12지파 전체에게 회복이 선언되고 오늘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 말이 손을 견고히 하라. 이게 뭐예요? 빨리 지어라 이거예요. 빨리 지어라. 늦장 부리지 말고 기운을 내라. 담대하게 되라. 안 되면 어떡해. 언제 지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발랑발랑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완성이라 하나님이 됐어. 이제 됐어.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보고 손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늦추지 말고 얼렁얼렁 해. 이런 말이에요. 담대하게 되라. 그걸 하게 되면은 받는 복이 많다. 이 말이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는 사람들하고 봤을 때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봐.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 표본. 누구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이렇게 해요. 그렇게 표본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또 나오잖아요. 손을 견고히 할지. 열심히 하라. 열심히 성전 건축하라.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자, 이들의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다. 그들이 어떤 시절을 그렇게 70년이나 보냈냐. 28장에는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근데 이들이 여태까지 이방인들에게 저주가 되었었는데 그 저주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질병이라든지 뭐 국방력이 약해져서 끌려가는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여기 이제 해당됐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저주가 이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임금까지 다. 예루살렘 얘기였어요.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살게 됐었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너네 하나님이 너네 버렸다며? 너네 신이 너를 버렸다며? 그러면서 이방인들조차도 아주 무시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까지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낳을 때 임금도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완전 폭삭 망하게 된 거고,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다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들이에요. 함께 있지도 못해, 살지도 못해.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좋은 게 다 없어지죠? 빠져나가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이 형편없는 거죠. 소득이 별로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런 저주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었던 수치와 저주의 삶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점점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랬던 과거가 있죠? 없습니까? 완벽해요? 거의 다 있겠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일일이 다 뒤집으시고 오늘 이 불순종하였을 때 끌려가던 이름도 모르는 나라로 끌려갔다. 근데 다시 지금 예루살렘 왔죠. 자녀를 낳았는데 포로가 되고 얼굴도 모르고 같이 살지도 못해. 근데 이제 같이 늙은이 소녀가 같이 살게 되고 또 포도나무와 모든 소산물이 풍성하게 자신의 것이 되고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이 높이셔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야. 그러면서 막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매몰차게 훈련하셨습니다. 그것도 잘 이기고 오늘 이 복을 누가 받아요? 남은 백성이 받습니다. 남은 백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했을 때 받는 이런 저주가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는다면은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누가 받아요 이 복을? 남은 백성이 받습니다. 남은 백성.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자신의 것을 하지 않았죠. 타인을 위한 삶을 많이 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값진 은혜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성경 쓰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것들을 다짐하고 해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에 부딪혀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 손을 견고히 하여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갑니다.